오늘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 유년주일학교 아이들 설교 본문이 레위기 전장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전장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하는 과정 속에서 전장을 다 설교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레위기 전체를 이해하실까라는 고민을 해보면서 레위기 전장에 걸쳐서 나오는 것이 5대 제사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5대 제사를 드리는 과정과 모습이 레위기 전체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레위기의 5대 제사를 제대로 이해하신다면 레위기를 웬만큼 다 이해하시게 되고 또 들은 것이 되기 때문에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레위기의 5대 제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레위기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레위기에 나오는 그 제물이 바로 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묵상을 하시면 레위기는 굉장히 은혜가 되고 쉬워집니다. 그리고 레위기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 당사자가 바로 나다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제사를 드리는 한 스텝 한 스텝을 디테일하게 설명된 그 스텝을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신다라고 상상을 해보면 그것을 왜 하라고 그러셨는지 또 이해가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라고 그러셨을까 하면서 내가 정말로 그 일을 행한다라고 상상을 해보시면 레위기는 되게 은혜가 많이 되고 또 이해가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를 이해하려면 제사의 5가지 종류를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5가지 종류의 예배는 제사는 우리가 신약시대에 드렸던 참된 예배의 원형을 레위기 이 5대 제사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반응하는 행동이거든요. 베푸신 은혜를 받은 자들이 마땅히 행해야 하는 것이 예배이고 또 레위기의 이 5대 제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껏 출애굽기의 말씀을 설명을 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은혜를 표현했는데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이 뭐냐? 이제는 5대 제사예요. 그 은혜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에게 뭔가를 하고 싶은데 아이디어가 없는 거예요, 솔직히.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것을 너희가 나를 위해서 하면 이것이 바로 은혜에 보응하는 행동이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5대 제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은혜 받은 우리들이 드려야 할 제사입니다. 우리도 은혜 받았는데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주님을 예배하며 어떻게 주님을 제사하며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을 묵상하고 고민하며 답을 얻는 시간이길 원하는데요. 첫째로 번제와 소제가 상징하는 충성과 헌신을 드리는 삶, 그 예배, 그 제사를 우리가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번제와 소제. 6절에 보면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라고 얘기했는데 이 번제라는 이 제사 중에 5가지 중에 한 제사는 특징이 있어요. 다른 제사들과 비교해 볼 때 이 번제의 특징이 뭐냐면 동물들의 각을 떠야 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동물들의 각을 떠야 돼요. 다른 동물들은 그냥 죽인 다음에 피를 뽑고 태우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번제물은 꼭 각을 떠서 태우래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냥 태워서 없애버릴 걸 아니 굳이 뭐 일일이 더 잔인하게 왜 각을 뜨라고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정성 들여 키운 짐승의 그 마디마디 부분을 이제 각을 뜰 때 보통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거든요. 그 제물이 여러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발을 자른다. 그러면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물론 동물의 손은 없겠지만 윗부분을 손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자르면서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것은 하나님께 드립니다잖아요. 각을 뜰 때마다 동물의 마디마디를 각을 뜰 때마다 하나님 이거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겁니다. 이러면서 하는 거거든요. 각을 뜨는 이유가. 그러면서 그들은 나는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하게 만드는 시간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손을 자르면서는 하나님 손이 드립니다 하면서 우리는 그 생각을 할 거예요. 나의 손은 지금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손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나의 발은 주님을 위해서 어느 길로 걸어가고 있는가? 여러분은 지금 어느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머리를 자르면서는 나의 생각은 요즘 무슨 생각으로 나의 머릿속은 가득 차 있을까? 주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지, 갈비뼈를 자르면서 나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내가 지금 이 세상을,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 돼야 되는데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이 바로 번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를 제대로 드리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밖에 없어요. 제대로 된 헌신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거를 다 각을 뗀 다음에 다 태워버려요. 그거 다 사라져요. 그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내 손이 주님을 섬기고 내 발이 주님을 섬기지만 결국에는 내가 드러나서는 되는 것이 아니구나를 알게 돼요. 그렇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꼭 우리는 뭘 하면 내가 드러나길 원해요. 나를 챙기려고 하는데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헌신과 충성과 봉사는 온전히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내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뜻만이 살아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봉사 뒤에 칭찬도 필요 없어요. 그것을 바라면서 봉사를 한다는 것은 온전한 봉사가 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내장이나 이런 걸 다 번제는 씻어서 다시 태워요. 짐승 안에 있는 내장이나 이런 걸 다 씻어서 태워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할 때 우리의 속이 타요. 그렇죠? 쉽지 않아요. 근데 그것마저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번제를 드릴 때는 비둘기도 드릴 수 있습니다. 레위기 1장 14절에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산비둘기, 집비둘기. 왜 이것을 드릴 수 있다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집에 키우는 짐승이 없을 만큼 가난한 자들 있잖아요. 그럼 산에 가서라도 비둘기를 잡아서 번제를 드리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우리 형편에 맞는 헌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형편에 맞는 봉사를 요구하는 거예요. 빚을 내서 헌금하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가정을 내팽겨치고 주님을 섬기라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형편에 맞게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얘기예요. 솔직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둘기를 드리면 누가 제일 귀찮은 줄 아세요? 제사장이 제일 귀찮아요. 왜냐하면 다른 동물들은 가져온 사람이 손질을 해야 돼요. 가져온 사람이 각을 뜯고, 가져온 사람이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가져온 사람이 내장을 빼서 씻고, 가져온 사람이 다 해요. 그래서 태우는 일만 제사장이 하면 되는데 이 비둘기를 갖고 오면 누가 잡아야 되냐면 제사장이 잡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비둘기를 갖고 오면 제사장이 잡으라 할까요? 그 이유는 피를 뿌려야 되는데 피가 얼마 나지 않기 때문에 재주가 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의 예물이 결코 소홀히 다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의 재물과 가난한 자들의 봉사와 헌신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번제는 자원제가 아니면 의무제, 둘 다 해요. 자원제라는 것은 마음에 내킬 때 드려도 되고요. 그리고 꼭 드려야 되는 것이 번제예요. 우리의 충성과 봉사와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자원함에 드려야 되고 또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번제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소제는 무엇인가? 소제도 마찬가지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소제는 유일하게 피제사가 아니에요. 피를 뿌리지 않아요. 왜요? 곡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피를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우리의 헌신을, 봉사를, 충성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 제사예요. 소제는 히브리 말로 민하라는 단어를 쓰는데 영어로 말하면 something extra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는데 뭔가 더 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더 섬기고 싶어요. 그럼 하는 것이 소제예요. something extra. 그래서 이건 자원제입니다. 꼭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원제. 우리 봉사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데 더 섬기고 싶어요. something extra. 그게 소제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죄 몸된 교회를 위해서 더 섬기고 웬만큼 했는데 또 더 섬기고 싶은 거. 그게 소제예요. 그런데 이 소제를 드릴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레위기 2장 1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누구든지 소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를 드려야 돼요. 고운 가루를. 밀을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드려야만 하는 것이 소제다라는 것이죠. 고운 가루에 드리면 어떻게 돼요? 빻아야 되죠. 예? 쪄야 되죠. 이렇게 막 이렇게 갈아야 되죠. 왜 그래야 될까요? 왜 하나님은 고운 곡물을 원하시는 걸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만들기 위해서예요. 만들기 위해서. 레위기 2장 1절에 보면 누구든지 소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뭘 붓는다고요? 기름을 부어요. 이 기름이 뭘 상징합니까? 성령을 상징하잖아요.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밀, 그 알 있잖아요. 그 알대로 그냥 하면 기름을 부으면 뭐가 돼요? 뭐 튀길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것도 못해요. 쌀알 그대로 넣으면 기름과 섞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고운 가루가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기름을 부으면 반죽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봉사를 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빚으시도록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고운 가루예요. 그래서 성령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서 주님께 쓰임받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는 죽어야 되겠죠. 내가 죽어야 돼요. 고난을 통해서 나의 욕망이나 나의 시기나 질투와 분냄, 인간성 이런 것들이 깨지는 것이 고운 가루예요. 그래야 성령님이 빚으시잖아요. 그래서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는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느냐? 왜 우리는 고난을 피해갈 수가 없느냐? 왜냐하면 고운 가루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를 어떻게 가시냐? 어떻게 빠시느냐?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밀을 가루로 만들기 위해서 쓰는 그 맷돌을 보면, 여러분들 성지순례 가보면 맷돌이 우리나라에 있는 맷돌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돌도 똑같이 생겼어요. 고몽숭숭숭 있는 돌 있잖아요. 그 돌을 똑같은 돌을 써요. 그리고 위에 나무가 박혀 있어가지고 이렇게 돌려요. 밑에 한 돌, 위에 돌 하나가 있어서 이 위로 넣어가지고 똑같아요. 한국에 있는 맷돌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돌 두 개로 고운 가루를 만드는 걸 보면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밑에 돌은 구약이고 위에 돌은 신약이라서 말씀으로 우리를 갈아서 고운 가루가 되어야 한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그렇게 나오면 더 고운 가루가 되게 하기 위해 절구로 찢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양으로 만들기 위해서 고운 가루로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빚으세요. 그런데 여기에 기름만 붓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를 넣어요. 그것이 뭐냐? 그 위에 2장 1절에 유향을 놓습니다. 유향을 놔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밀가루에 기름을 이렇게 반죽해서 구우면 무슨 냄새가 날까요? 빵 굽는 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 밀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밀이 우리라면, 하나님 우리가 그냥 성령님이 빚으신 대로 우리가 섬기면 우리의 냄새가 나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거기다 하나님이 유향을 넣으면, 그것을 태우면 무슨 냄새가 날까요? 빵 냄새는 없어지고 유향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향은 그리스도의 향기인데요,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우리가 주님을 봉사할 때, 충성할 때 내 향기가 나서는 안 돼요.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주님의 향기,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돼요. 주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그 향기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레위기서 2장 9절에 보면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나요. 왜요? 유향의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제대로 섬기는 자의 모습이다. 제대로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의 모습이다. 여러분의 봉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섬김은 어떠합니까? 누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누구의 향기가 나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직도 살아있는 것 아닙니까? 고운 거래가 되고는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손도 드리고 생각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여러분의 가는 그 길도 하나님께 다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섬김은 어떠합니까?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이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이 이 예배를 원하세요. 번제와 소제의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화목제를 통해 화목의 제사를 드리는 거죠. 레위기 3장으로 가면 사람이 만일 화목제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라고 얘기하죠. 화목제라는 말이 여기에 나옵니다. 화목제가 도대체 뭘까요? 말 그대로예요. 화목을 위한 제사예요. 누구랑 화목하기 위한 제사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고, 우리는 또 이웃과 화목하기 위한 그 예배가 바로 화목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제대로 화목하고 있다면 제대로 화목제를 드리고 있는 거고, 이웃과 제대로 화목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제대로 화목제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먼저 화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을까?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면 이전에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가까워졌어요? 어떻게 화목하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은 거예요. 오직 우리는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나서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피로 헐어버리셔서 화목하게 됐어요.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화목하게 될까요? 그 피가 뭘 하기 때문에? 그 피가 죄를 씻어주기 때문에, 그 피가 우리 죄를 없애주시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한 유일한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 뭐냐면 우리 죄가 없어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됐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어요? 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피제사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꼭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니까. 그런데 이 화목제물을 드리는, 이 제사를 드리는 이 장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레위기 3장 2절에 보면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여기서 예물은 짐승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해요. 왜 안수합니까? 여러분들 생각하는 좋은 안수가 아니에요. 이런 의미로 목사가 여러분에게 안수하면 큰일 나요. 여기서 안수는 뭐냐면 나의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죄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이제 이 짐승이 나의 죄를 대신 지고 피 흘릴 것입니다. 죄를 전가하는 시간이 안수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짐승은 무슨 짐승이냐면, 보통 사람들은 자기 집에서 가장 귀하게 키운 짐승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날 때부터 가장 깨끗하고 가장 흠이 없는 짐승을 고르는 거예요. 날 때부터. 그래서 이것은 내가 나중에 하나님께 드릴 예물, 이렇게 점찍어 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흠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흠이 있을까 봐 이제는 자기가 귀하게 키우는 거예요. 정성 들여 키우는 거예요. 어쩌면 자기 집안에서 키울 수도 있어요. 얼마나 정이 들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집에서 개를 키우는데 여러분의 개를 정말 지극정성으로 키우다가 이제 그 죄를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 제 머리에 여러분의 죄를 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리고는 그 짐승을 누가 잡는 줄 아세요? 자기 스스로가 잡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 번제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이제는 그 짐승을 내가 죽이는 거예요. 내 칼로. 내가 죽이면서 무슨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까요? 나의 죄 때문에 이 동물이 죽는구나. 죄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그렇지만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만 하기에 이 방법밖에 없구나. 안타까워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은 드릴 필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모하는,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나의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그것, 나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내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걸 생각한다면 죄의 참혹성은 알아야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만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방법이기에 피제사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화목해 됐어요. 근데 화목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화목제에는 감사제가 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그래서 레위기 7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면 이랬죠. 화목제 안에는 감사제가 있어요. 감사제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항상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에요. 감사를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는 또 뭐가 있느냐? 16절에 그러나 그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서원제라고 부르고요, 자원제라고 불러요. 그래서 화목제 안에는 세 가지의 제사가 있는데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감사는 이미 말씀드렸죠. 서원제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주님 서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말씀 앞에 반응이 그거야 돼요. 하나님 말씀 주시면 하나님 약속합니다. 저희 이대로 살게요. 도와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제대로 선 성도고, 그게 하나님과 화목하는 성도예요. 우리도 서원제를 드릴 필요가 있어요. 자원제는 뭐예요? 주님, 제가 생각해 보세요. 누가 시켜가지고 일하면, 싫은데도 일하면 그건 종이에요. 근데 내가 자원해서 주님 내가 할게요. 나 주님 하고 싶어요. 이건 화목한 사람의 관계죠.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과 화목한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화목제를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님, 이제 하나님의 그 화목제, 하나님과 화평되었는데 이제 뭐 할까요? 우리 물어보시면 우리 하나님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요구하시는 것이 이제는 너희의 이웃과 화목해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과 화목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방법과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내가 제물이 되어서 내가 이제는 죽어야만 이웃과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희생해야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때문에 희생하셨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이 화목한 것처럼 이제는 내가 우리 이웃을 위해, 그가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 내가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는 도구가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희생이 있어야 돼요. 희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화목제를 드릴 때에는 레위기 3장 3절에 그는 또 그 화목제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그렇죠. 짐승의 내장을 다 드리는 거예요. 속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이웃과 화목하려면요, 어쩔 때는 우리 속이 뒤집혀야 돼요. 속이 다 타버려야 돼요.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런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다 챙기고, 내가 화낼 거 다 화내고, 내가 잔소리할 거 다 화내면서 화목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애들과도 화목이 안 돼요. 그러면 속이 타더라도 그런 희생이 필요하다. 이것이 화목이에요. 그리고 이 화목제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고기는 안 태워요. 속은 다 태우는데 고기는 태우지 않고 고기를 꼭 남겨요. 왜요?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랑 화목하게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함께 먹어야 돼요. 먹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그걸 얘기해요. 남기지 말고. 화목제는 법이 있어요. 그 법이 뭐냐면 만약에 소를 들였으면 소의 내장은 다 태우지만 소 고기는 다 남겨서 하루 만에 먹어야 돼요. 여러분들, 아무리 잘 먹어도 식구 4명이서 소 한 마리 먹을 수 있는 사람 있어요? 근데 법이 뭐냐면 하루 만에 다 먹으래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웃을 불러야 돼요. 야, 우리 같이 먹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나눠주면서, 그러니까 화목에는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먹는 거예요. 이것이 화목의 절대적인 거예요. 그렇죠? 오늘 순모임 식사 준비하는 분들, 여러분들이 화목제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음식을 만들어서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낸 물질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먹으라고. 함께 먹는 거예요. 이것이 화목제예요. 정확히 화목제입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는요, 몇 가지 룰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레위기 7장 15절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고기는 드리되 하루 만에 먹어야 돼요. 그날에 다 먹어야 돼요. 감사제는.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16절에 그러나 그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예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첫날에 먹고요. 근데 이튿날까지 먹어야 돼.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어야 돼. 그러니까 이틀 동안에 다 해치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3일까지 남겨놓으면 큰일 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죄를 네가 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기면 안 돼요. 이틀 만에 먹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감사제는 왜 하루 만에 먹고 자원제나 서원제는 이틀 만에 먹을까요? 감사는요 당장 해야 돼요. 바로바로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서원하는 거나 자원하는 건요, 자원하는 거는 좀 더 지켜봐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요, 음식을 나눠서 먹으면요 음식만 먹을까요? 음식 먹으면서 뭐 합니까? 여러분들 밥만 먹어요? 이웃 불러놓고 밥만 먹습니다. 밥 먹으면서 무슨 얘기예요? 왜 이곳에 모였는지 얘기할 거 아니에요. 감사제는 그날 모여서 우리가 이걸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 인합해요. 오케이. 그런데요, 근데 자원한 건요, 서원한 거는 첫날 모였을 때 무슨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서 서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은 거예요. 우리 함께 먹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인합하지 않아요. 왜 그 다음 날에는 이 사람이 정말 변했는지도, 내가 지금 그것을 서원한 것을 계속 지키고 있는지는 점검도 필요한 거예요. 자원에 대한 점검도 필요한 거예요. 내 스스로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지만 이웃과 함께 그것을 지켜보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시간을 하루를 더 주시는 거예요. 제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요. 제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 참 하나님은 디테일하시죠. 그래서 그걸 실제로 여러분이 해보면 이해가 돼요. 해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들이 순모임 하시는 거에 딱 이게 화목제 드리는 거예요. 순모임 때 감사한 일 있으면 감사하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 서원이거든요. 예?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것도 자원이거든요. 순모임에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순모임 빠지면 예배를 빠지시는 거랑 똑같아요. 화목제를 빠지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렇죠? 근데 이게 제대로 이틀을 먹게 하기 위해서 요즘 여러분들 순모임 종이에 보면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 돌아보기도 나오잖아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돌아보기. 말씀 받았으니까 서원했으면 어떻게 살았는가를 또 한 번 만나서 점검하는 거잖아요. 순모임이랑 똑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도의 교제 속에는요, 죄를 가지고 와서는 안 돼요. 레위기 7장 20절에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과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그 그룹 안에, 제물을 먹는 그 공동체 안에 죄를 갖고 오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성도가 교제 속에서 순모임 하는데 거기서 남을 비방하고 남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내 욕심만 채우려고 하고, 예? 만약 그 모임을 노름판으로 만들어버리고 술판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런 것들이 다 부정한 것들이에요.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 끊어버리려.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진정한 화목제는 감사한 일이 있으면 내가 이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뻐하고, 서원하고 자원하는 일이 있으면 함께 기도해주고, 바로 그것, 그 화목, 그렇게 화목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화목제는요, 특이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아까 하루 먹고 이틀 먹는 것도 특이하지만 더 특이한 게 있어요. 더 신기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 레위기 7장 13절에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뭐가 신기해요?
다른 제사에는 절대로 드려서는 안 되는 것을 화목제를 드릴 땐 드려도 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읽었는데 유교병이에요. 다른 모든 제사에 쓰이는 빵은 무교병인데 이상하게 화목제물에만은 하나님이 유교병을 쓰래요. 누룩이 들어있는 빵을 쓰라는 거예요. 이 누룩은 어느 부분에서는 죄를 상징하지만 여기에서 누룩은 세상의 재미예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 무교병이 맛있을까요? 유교병이 맛있을까요? 몰라. 여러분들 배고플 때 성찬식 할 때 먹어서 조그만 그 빵이 무교병인데 맛있을지 모르지만 그걸 큰 빵으로 여러분들 주면 먹으라 그러면 여러분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맛대가리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먹을 때 누룩이 들어있는 부드러운 빵을 주세요. 이거 먹어라. 함께 먹는 거예요. 유교병을. 어느 게 더 맛있을까요? 유교병이 맛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성도의 교제 속에는 재미가 있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성도의 교제와 화목을 위해서 게임도 하셔도 돼요. 그냥 거룩한 척 하지 마세요. 재미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도 인정해 주세요. 교제 속에 재미가 있어야 돼요. 재미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재밌다고 거룩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 거룩이에요. 그러나 노름판이나 술판으로만 벌리지 마세요. 그러나 그 안에서 아름다운 재미있는 친교 시간, 그런 게임도 있으셔도 돼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것 자체가 여러분들은 화목제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귀한 일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제는 여러분들 함께하는 공동체와 진정으로 화목하는 여러분들이 원합니다. 그것이 바른 제사고 바른 예배다. 세 번째는 속죄제와 속건제가 상징하는 회개와 용서의 제사입니다. (4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라고 얘기합니다. 이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법 중에 하나라도 범하면 속죄제 드려야 돼요. 그러면 이 세상에 속죄제 안 드릴 인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드려야 되죠. 어떻게 하나님 계명을 하나도 다 지킵니까? 그렇잖아요. 이 속죄제의 뜻이 히브리 말로는 하타라라는 뜻인데 관역에서 벗어나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안 하는 것도 관역에서 벗어난 거고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한 것도 관역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에게 해당이 돼요. 인간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루터는 인간의 정체성을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다라고 표현했어요.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지기 쉬운 존재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기조차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자기를 표현해요. 사도 바울조차도 우리는 피해갈 수가 없어요. 죄를 피해갈 수가 없어요. 피해갈 수 없는 그 죄를 우리는 회개하는 것이 마땅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깨달음이라는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4장 13절에 만일 이스라엘 온 회 중에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여기 깨닫는다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나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은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그렇죠, 깨달아야 돼요. 죄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23절에도 또 얘기합니다.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28절에도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죄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 이것이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아까도 말씀드린 죄의 심각성을 알아야 돼요. 바로바로 회개해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 이렇게 표현하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자기 스스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죄를 더 많이 졌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표현은 나는 회개와 그 참회의 정도가 다른 누구보다도 더 깊다라는 얘기예요. 난 더 많이 회개하고 더 참회한다, 이 표현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돼요. 왜요? 왜 그래야 됩니까?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바로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기도가 막혀요.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고 나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 속죄제 드린 그 피를 어디다 갖다 바르는 줄 아세요? 레위기 4장 7절에 보면 제사장은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한 향단 뿔에 발라요. 향단이 의미하는 게, 상징하는 게 뭐예요? 기도죠. 그렇죠. 그 향단의 뿔은 능력을 나타내요. 다시 말해서 기도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할 때 기도가 열리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피를 어디다 바르냐? 18절에도 그 피로 회막한 여호와 앞에 있는 번제단 뿔에 발라요. 번제단 뿔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뿔이거든요. 하나님의 지키심을 나타내는 거고, 우리 삶 속에 우리가 회개할 때, 제대로 회개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죠. 회개해야 된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도가 열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어질 때 우리는 이제 그 다음 생각을 해야 되죠. 하나님의 용서함의 은혜를 받았다면 주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도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가 속죄제에 있어요. 용서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32절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우리가 용서받았기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우리가 용서해야 돼요. 근데 용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친절해야 돼요.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 사람을. 그것이 우리 할 일이에요. 우리 할 일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바예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않고,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만일 너희가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용서하지 않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망하는 거예요. 서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용서받았기에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속죄제는요, 자원제가 아니에요. 의문제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무조건 용서받아야 되고요, 무조건 용서해야 돼요. 여러분의 초이스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죄의 용서에는 속건제라는 게 있어요. 도대체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가 뭘까요?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지은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속건제는요, 남에게 피해를 주면 그건 속건제를 드려야 돼요. 남에게 피해를 주면. 그래서 남에게 피해를 주면 어떻게 되느냐? 레위기 6장 5절에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고요, 그만큼 갚아줘야 돼요. 손해 진 만큼.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본래 물건에 5분의 1을 더 줘야 돼요. 이것이 속건제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웃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말로 용서를 구하는 것만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손해액을 갚아줘야 되고, 그 세 손해액에 5분의 1을 덧붙여서 주는 것, 그것이 속건제를, 제사를 제대로 드린 성도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속죄만 드리는 게 아니라 속건제도 제대로 드리는 성도에 대해요. 그것이 제대로 된 크리스찬이에요. 우리 한국 성도들의 문제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예전에 밀양이라는 영화를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이 사람이 어떤 여인의 아들을 죽이고는 살인죄로 감옥에 갔는데, 이 여인이 면회를 간 거예요, 그 원장을. 근데 이 원장이 이 여인을 만나고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내가 감옥에서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사해줬기 때문에 난 괜찮다고 얘기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이 여인에게 끼친 손해는 어떡하고요? 그 사람은 속죄제는 드렸지만 속건제는 드리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여인에게 진심으로 회개해야 돼요. 진심으로 참여해야 돼요. 그인의 아픔을 물론 돈으로 다 갚을 수는 없지만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예요.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바예요. 그것은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속건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 만약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이제 우리 성도차를 이렇게 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있어요. 다행이라고. 아는 사람들끼리 해가지고 다행이라고. 다행이 무슨 다행이에요? 더 철저하게 해줘야 돼요. 확실하게 치료해, 확실하게 고쳐주고요, 거기다가 더 엑스트라를 우리는 더 해줘야 돼. 그게 속건제예요. 아는 사람이니까 더 해야 돼요. 그런 걸 제대로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교회가 시험 들어요. 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바예요. 원하는 바예요. 제대로 보상해 줘야 돼요. 지난 주 중에 제가 이제 이렇게 어디다 이렇게 차를 파킹하면 저는요, 이렇게 비좁은 데라도 어떻게든지 가는데 가까운 데에다가 저는 하는 게 최고예요. 그 팍을 딱 했는데 이제 저희 아버님이 문을 열고는 간신히 막 내리시더라고요. 근데 바람이 확 분 거예요. 그 옆에 차를 이렇게 이 옆 문이 이렇게 부딪힌 거예요. 하필이면 그 차에 누가 타고 있었어요. 여자분이. 내리더니 내 차 어떡할 거냐요. 보니까 이렇게 하얀 게 묻었더라고요. 그래서 물로 닦으니까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그 여자분이 이거는 페인트는 괜찮은데 바디가 데미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제가 보험증을 주면서 먼저 견적을 알아보고 작으면 내가 내 돈을 줄게. 근데 너무 비싸면 보험에 청구해야 돼. 그리고 보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연락이 왔는데 고치는데 4일 걸리고 렌트카까지 합쳐서 1,000불이 든대요. 그래서 1,000불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크니까 그러면 보험으로 해라. 그래서 이제 보험 처리를 했어요. 솔직히 근데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옛날 일이 생각이 났어요. 무슨 옛날 일이 생각났냐면, 제가 예전에 휴가를 갔었는데 휴가 갔는데 차를 파킹해놨는데 구경할 걸 구경하고 왔는데요, 제 차 앞에 어느 한 가족이 다 서 있는 거예요. 멕시칸인데 제 차 앞에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이거 내 차인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애가 문을 열다가 똑같이 내가 한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자국이 생겼는데 그걸 얘기해 주려고 기다리고 있대요.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자기 보험 청구해도 되고 하니까 하라고. 근데 보니까 저는 그냥 딱 괜찮으니까 가라고 그러고 보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이 났냐면, 야,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자기 애들 앞에서 정말 정직한 걸 보인 사람이잖아요. 나도 저럴 수 있을까 했는데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저는 아까 하필이면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근데 저는 속으로 되게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 차에 사람이 타고 있었던 거죠. 만약에 사람이 타고 있었지 않았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타고 있어서 보상해 줄 수 있었잖아요.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어요. 안 그랬으면 오늘 이 설교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성도의 삶은 남에게 손해를 끼치면 해줘야 돼요. 해줘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게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람의 물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물건도 속건제에 해당돼요. 레위기 5장 15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래요. 하나님의 성물을 망가뜨렸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것 플러스 5분의 1을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물이란 게 뭘까요? 첫째는 11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그거는 마땅히 드려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 이런 간증하시죠. 제가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안 드렸더니요, 하나님이 딱 11조만큼 딱 그냥 무슨 사건 생겨가지고 가져가시더라. 근데 그분은 아직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왜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적인 건 뭐냐면 10분의 1 플러스 5분의 1 가져가셔야 돼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교회 물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교회 물건 파손하잖아요. 뭐 교회 거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챙기세요. 챙기시니까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예? 물론 교회에서는 여러분에게 물어달라고 안 그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물어내줘야 돼요. 물어내야 돼요. 거기에다 20% 더해서. 예. 그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교회 물건이라고 마음대로 사용하지 마세요.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교회 것 가져가서 집에서 사용하는 분들도 있는데 숟가락 하나라도 사용했다면 다시 리턴하시고 숟가락 사용료 내세요. 그게 주님 앞에 철저한 거예요. 주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기억하고 계시거든요. 기억하고 계신다고요. 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물건 앞에서 좀 더
철저해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되겠거니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속건제를 드리기를 원하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이 속건제는요, 그 물건의 배상을 해주고 20% 내고 그 다음에 다시 와서 속죄제까지 드려야 돼요. 그게 속건제의 의미예요. 그것이 제대로 속건제를 드리는 성도의 의미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한국 성도들은 제대로 된 속건제를 잊어버리고 살아요. 속죄자만 드린다고 생각하면 사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욕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속건제에는 하나님의 금령을 어긴 것도 들어있어요. 레위기 만약 5장 17절에 만약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인 이는 속건제니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속죄제도 해당되고 속죄제도 해당되고 속건제도 해당돼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돈으로 해당은 안 돼요. 어떻게 돈으로 계산이 안 되잖아요. 예? 내 마음에 뭐 음식물 품었다. 얼마짜리 그거? 돈으로 해당이 안 돼요. 그렇지만 거기에 해당되도록 내가 변화되고, 예? 그런 속건제라는 그 의미를 포함시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계명 중에 지금 현재 우리에게 계명은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전도해라, 이런 것도 계명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믿지 않는 영혼을 붙여주셨는데 우리는 무감각해요. 한 번도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 사람 예수 믿게 해달라는 기도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물으세요? 너가 이 땅에서 내가 속건제 너에게 물을 거야. 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무감각하게 살지 마세요. 물론 그 이웃은 몰라요. 우리가 기도해 준다 그러면 기분 나빠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우리가 해야죠. 적어도 기도해야죠. 그렇죠? 그것마저도 챙길 줄 아는, 제대로 된 속건제를 주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우리의 모습이길 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죠.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이 광야 같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이제는 바른 제사로, 바른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이길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꼭 번제와 소제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소제는 something extra지만 우리는 주님을 봉사해야 돼요. 주님께 헌신해야 돼요. 주님께 충성해야 돼요. 나의 손과 나의 발과 내 머리와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모두 다 주를 향하고 있고 주님 거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나를 빚으길 원하실 때 언제든지 고운 가루가 되어서 나를 내어드려야 돼요. 주님 원하시는 대로 가야 돼요. 주님 원하시는 대로 빚어줘야 돼요. 그러면서도 내 향기가 나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런 제대로 섬길 줄 아는 여러분들이고 원합니다. 또 하나님과 화목하길 원해요. 그래서 늘 죄 앞에서는 회개하고 감사하며 말씀 앞에서는 순종하고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과 진정으로 화목된 여러분들이 원하고, 이웃 간에도 내가 좀 희생할 줄 알고, 내가 속이 좀 상하더라도 나를 좀 희생할 줄 알고 그 이웃의 존재를 감사히 여기고, 그리고 그 사람과 어떤 약속을 했다면 제대로 좀 지키고, 내가 자원해서 그 사람을 좀 섬기고 대접하고 봉사하고, 그래서 이웃과도 제대로 화목을 이룰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고요. 죄 앞에서는 무조건적인 회개를 통해서, 그래서 제대로 된 회개를 통해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원하고요. 남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우리는 제대로 된 속건제를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빛과 소금의 모습을 드러내는 믿는 자로서 본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은혜 받은 자답게 주님 앞에 삶이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삶이 예배가 된 그러한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릴 줄 아는 여러분의 모습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뿐만 아니라 그 은혜 앞에서 어찌할 줄 모르는,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들을 위해 네가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이제는 어떻게 봉사해야 되는지,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지, 어떻게 충성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며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빚으실 수 있도록 고운 가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섬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내가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웃과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또한 약속을 지키고 서원하며
자원하며 그래서 하나님과도 화목하고 이웃과도 화목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죄를 제대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기도가 열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속건제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 서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책임져야 될 부분을 책임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세상에서 믿는 자의 본을 나타내는,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는,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